자, 오늘 귀한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선생님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유언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쓴 책이 13권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량과 성경의 역사를 산증인으로 기록한 분이시죠. 그분이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는 바울이 믿음으로 삼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은 아들인데 참 아들이래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후계자이면서도 또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에요. 유언처럼.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심지어 청개구리, 비물도 엄마의 유언은 들어준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목회를 할 때에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성도들은 나이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목회하는 일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에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유언처럼 기록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야, 첫째는 목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마지막 시대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더 악해지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를 살지 아니하고 거슬려서,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위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말씀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지켜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17절 2번 읽었죠? 온전케 세워져가는 은혜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은 그 시대를 거슬려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남들 다 놀러 갈 때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막 유행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봐봐요. 거의 지금 옷들도 봐봐요. 거의 지금 시커먼 색을 주로 입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 여기다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시커먼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었다고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빨간 롱코트를 입고 왔다고, 조문하러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상당히 예의가 아닌 거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을 해야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또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끼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
그 시대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 13절에 먼저 보시면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뭐예요? 악하여져서. 하여튼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실제로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사기. 예? 그렇게 보험 사기를 잡아내려고 해도 이 하여튼 수법들이 얼마나 고도로 이렇게 발전되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한마디로 타락한 사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2000년 전보다 악해졌다라는 게 바울 사도가 진단한 내용인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이야말로 말세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살면서 사실 내일 모레 이제 60이거든요. 징그럽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겨울이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제 평생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러죠? 에? 아니 뭐 겨울이 이렇게 봄 같잖아요. 봄 같잖아요. 지금 빙하에, 세계 빙하의 30%가 3분의 1이 지금 녹아져 내려가고 있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말세라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말세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말세에는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믿음 생활할수록 우리 앞에 고난과 풍랑과 파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파도를 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세상이 더 악이 정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쁜 놈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도소를 더 많이 만들고 감옥을 많이 만들고 경찰서를 많이 더 세워진다고 세상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요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럼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잘해야 한다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말씀밖에,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그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제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엄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대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다 드는 시대. 돈이면 다 드는 시대. 사람 목숨도 돈 몇백만 원만 주면은 정보살인해서 죽이는, 필리핀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죽어나가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거룩에 관심 없어요. 무정하며 정들이 없어. 이제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요 관심도 없어. 그래 막 6개월 된 시신을 발견하고 옆집에 사람이 썩은 냄새 나서 여름에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은 지 보름 됐고 석 달 됐다고 이런 뉴스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자면 한 번 왼수지면요 풀지를 않아.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왼수지면 죽을 때까지 뭐 천국 가서도 풀었나 모르겠나 그거 궁금해. 지금들은요 한 번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억울하고 막 서운한 걸 절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그죠.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한번 교회에서 뭔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이게 뭐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다 그 얘기예요. 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워요. 마지막 때만 아유 목사님 보니까 싸납네 막 그런 표정이에요.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야, 진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조급한 게 없다니까. 제일로 느끼는 게 해외에 딱 나가고 공항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나갈 때 보면요, 야 뛰어다니는 건 다 한국 사람들이야 진짜. 신기해요. 하여튼 빨리 와 하여튼 막 이 손이 이렇게 막 불나는 것은 다 한국 사람들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비행기에 수백 명, 어떤 데는 막 수천 명이 그 오밤중에 막 새벽 2시에 도착하고 1시에 도착하는데도 야, 난 외국 사람들 볼 때마다 그게 진짜 궁금해. 그 사람들이요 뜩작지근해. 어떤 사람은 저쪽에 가도 누워있다가도 오고, 저 두바이인가? 아랍에미리트 뭐 그쪽에 가면은 우리는 4시간 반 동안 이렇게 좀 쉬는 시간 있으면 막 커피도 마시고 막 면세점 다니고 다 바빠. 빨리 와.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유 글쎄 막 그냥 의자에 누워가지고 자기도 하고 하여튼 여유가 있더라고. 어쨌든 조급하며, 여러분 저 우리 인생을 하여튼 조급해요. 갈수록 조급한데 그 조급함을 조금만 여유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고하며, 자고가 아시죠? 자기가 치고인 줄 알아. 자기밖에 몰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내게 돌아서라고 바울은 말세 현상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냐면 19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그 말씀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쩜 그렇게 19가지 품목이 다 나에게 한 가지도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워낙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 해당되는 게 없는가 본데 저는 다 해당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예측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2년 전인가 그런 뉴스가 나왔죠. 국세청 8급 공무원이 중개인들과 짜고 유령이사를 설립해서 국세 환급금을 100억을 타내서 흥청망청 쓰다가 발견된 사건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 돈을 갖다가 그렇게 유령이사를 만들어가지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야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만큼이나 발전돼도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 어떻고 뭐 불법이 어떻고 이렇게 하죠.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하여튼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말세에는 이렇게 엄청난 쾌락과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심을 뭐예요? 한탄할 정도로. 그 말은 이 실은 표현이에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로 죽여가지고 그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게 한탄스럽다고 후회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죠? 근데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쾌락과 향락이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시대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디모데야, 사랑하는 일베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의 풍류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빠져 살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정규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기보다 지금 이 시대는 당장 기술을 배워야 하고 처세술을 배워야 하고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역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결코 무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방면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요즘 제가 이렇게 정치하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일부 때는 좀 세게 얘기했는데 참 저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진짜 한국의 교회는요, 내적으로는 참 믿음들이 좋고요, 내적으로는 성경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바깥으로만 갖다 놓으면 크리스찬들이 작아져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막 말씀으로 막 담대하게 잘 전하면서 신기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17대인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프로테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과연 교회에서 큰 믿음으로 본이 되었던 그분들이 왜 정치판에만 가면, 국회의원으로만 가면 저렇게 싸움박질들을 하고 당리 당권에 의해서 나라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고 갈까? 참 이런 것들이 저의 아이러니한 숙제이고, 이제는 조심스럽네요. 정말 우리 믿음이 교회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실력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세계 꼭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표본을 우리는 노벨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면서 그의 업적이나 공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년 동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860명이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860명. 6개 분야에서. 아시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 노벨 평화상을 딱 한 분 받았다라는 거. 근데 그 문제도 뭐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막 돈 싸들어서 저 위에다가 갖다 줘가지고,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업적을 폄하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329명. 근데 미국에서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194명에 이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카고에 갔다가 이렇게 관람을 갔어요. 대학이 얼마나 큰지 대학교 안에 교회가, 시카고 대학 교회에 대학교 안에 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대학교 안에. 그런데 우리처럼 교회가 이 정도 많으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5개씩이나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교 출신들이 몇 명이냐면
89명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 가서 제일 놀란 게 오바마 대통령 생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 부지 안에. 제일 놀라운 것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전시된 제품들이 유물들이 이집트에서 직접 발굴한 그런 유물들이, 국사책에 나오는 유물들이 개인 대학교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시카고 대학이나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오늘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친 데에서 기반이 되었다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아기가 아장아장 겨다닐 정도 되면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든지 다 입으로 들어가려는 습관이 있잖아요. 입으로 막. 그러면 이 꿀을 막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달겠죠. 말도 못 얻을 때에.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잡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달지?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그래, 꿀맛이야. 그런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시편에 있죠?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영혼을 달게 하는, 영혼을 이끌어가는, 여기에는 더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너는 평생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뛰자마자 A, B, C 이거부터 가르치고 기어, 니은 이거부터 가르치고 미술학원에 보내고 운변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에 분주한 게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 거죠. 아세요? 이스라엘의 IQ는요 평균 94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IQ 평균이 94래요. 우리나라는 아시죠? 110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그들이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경제 대국을 이뤄서도 아니고 기술력과 자본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때는 가장 심한 욕이 모르겠네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큰 욕이 뭐였냐면 뭐 이런 욕이었어요. 이런 욕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에 가장 심한 욕, 가장 부끄러운 욕이 뭐였냐면 성경에 무식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경이 무식한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참 성경이 무식한 사람. 이게 가장 창피한 일이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가장 심한 욕이었대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 옆 사람한테 최고의 칭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은 성경에 유식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경에 유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사 중에 신사, 최고의 젠틀맨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유식한 사람. 자,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뭐에서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은 뭐예요? 젠틀맨, 멋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멋쟁이 중에 멋쟁이, 최고의 남편 중에 남편, 최고의 아빠 중에 아빠, 최고의 엄마 중에 엄마. 누구라고요? 신사 중에 신사가 누구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예요? 상고하는 사람이 최고 그 당시에 신사였대요. 할렐루야.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이
죄송해요. 조금 영어는 회화는 못할지라도, 알파벳들은 좀 모를지라도, 한자는 막 1800자 다, 그죠? 우리가 천자문은 못 읽을지라도, 공자, 맹자의 그 주옥 같은, 책들은 다 못 읽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 세상에 어디를 나갔으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유식하다고, 유식하다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지만, 야, 진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성경만큼은 박사님이시야. 자녀들이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 우리 일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기 기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막 1년에 매출에 100억씩, 1000억씩 그런 부자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평생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부자는 못 나올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야, 참 저 일부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은, 참 저 성도님은 참 신기해. 아니, 세상 지식은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는 방식은, 경제 원리는 모르는 것 같은데, 참 성경 말씀은 능통하단 말이야. 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으니까 참 저 지혜가 있어. 참 본을 받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젠틀맨, 영적인 신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어떤 정성을 들여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그죠? 옛날에 큰 시계 분할주처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강단에 선 지가 31년째입니다. 만 89년부터 섰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95년이니까 만 26년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가 여기 쓴 지만 해도 18년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렇게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나름대로 정말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들만큼 착한 교인들은요 전국에서 없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진짜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착함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비례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너무 그 비례의 점수는 많이 안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을까. 젖과 꿀이는 땅, 푸른 장 쉴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맨날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허우적거릴까. 고민하다가 내 남은 목회의 일생을, 그래, 우리 성도님들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디모데처럼 시대를 거슬려서 시대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정복하고 시대를 거슬려서 지배하고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겠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겠다라는 걸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2월 3일부터 저희 교회가 말씀 양육 40일을 제가 선포합니다. 제 목회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올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송해요. 교회 2, 3년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다니면 못 오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새벽 예배하고 금요일처리하고 막 교회 헌신 11주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가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도 못 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져도 내 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는 물을 담으면 먹을 수 있어요. 더러운 곳에는 물을 담아도 먹지 않고 버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그릇이 되면, 말씀으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듯이 육체의 성전이 지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누구를 오늘도 혈육증 여인을 지난주에 고쳐주시듯이 오늘도 12 제자들 부르셨던,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 누구에게 복 주실까, 오늘도 찾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여러분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신앙의 연륜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위로나 세상에 출세한 걸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온전한 세워지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배워야 합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법을,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인생의 영혼육, 우리 전인적인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안내서가,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성경 속에 다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성경 속에 여러분 사업의 노하우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대인관계도 들어있고요, 성경 속에 경제 원리도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만 가지 문제의 해결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왜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으면요, 거집 가서 배우라고 하고 싶은 게 저도 솔직한 심정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두 번째는 왜 성경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자, 하나님의 감동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 그러면 자, 똑같은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에는 쟁쟁쟁쟁 막 목사님 소리를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막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내 심장을 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쥐가 깨달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흘려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이 칼로 도려내듯이 아픔을 느끼는, 전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인데 내가 성령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지나가는 그냥 설교로 시간으로 때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는 말씀의 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붙들고 목사님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죠? 지름길로, 무료 도로로, 하여튼 인도하시는. 1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조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고,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유식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 아까 있죠? 저는 19개 중에서 하나도 자유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전하다 보면요, 그래,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 건축이 빨리 뭐 3개월 만에 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기초를 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 영혼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공구리 쳐서 그죠? 벽돌 쌓아가듯이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간다에 기념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길래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순종할게요. 얼마면 돼요 그랬더니 치고 조금 들어가는 게 500만 원이래요. 근데 500만 원은 5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사람들이 몇 명 오냐고 했더니 200명도 올 수 있대요. 그러면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지으려면 얼마 있어야 하냐고 했더니 땅은 있으니까 1000만 원만 있어도 500명은 아니 200명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500만 원 보내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교회를 줬어요. 교회를 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교회를 줬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도 교회가 완공됐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줘도 3개월이면 짓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갔잖아요. 갔더니 그때 이제 거의 완공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막 건축을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확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못 하고 있대요. 뭐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내야지. 각 500만 원을 또 보내가지고 건축이 줬어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왜 나간대? 근데 지난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쟁가리 일빛교회가 우간다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이제 15년 넘었잖아요. 15년 넘다 보니까 허스름하게 짓고 막 열대지역이다 보니까 교회가 낡아져가지고 광주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선교팀이 와서 보더니 어메 이거 재건축해야지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도 앞에다가는 일빛 쟁가리 일빛교회라고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그래도 일빛교회 허락을 받고 재건축을 해야지 않겠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거기다 일빛교회라고 쓰고 싶겠어요? 광주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 이름 쓰고 싶겠어요? 뭔 말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더러. 안전이 우선입니까? 이거 재건축을 해야 합니까? 그냥 버텨야 합니까? 그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도 내가 다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차곡차곡 성전이 건축되다가도 태풍이 불면 팍 지붕이 날아가면 또 건축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태풍이 오면 우리 신앙이요 상부가 팍 날아간다니까. 그러면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2배 3배가 힘들잖아요. 그나마 지붕만 날아가면 돈 500분에서 다시 지면 되는데 저기 어느 지역처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폭삭 건물이 무너지면요 거기에다가 다시 건축도 하기도 불안해서 못 온다니까. 지질검사해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영혼육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고 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요?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조립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지하 상가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대리석을 지은다고 해서 대리석이라고 완전한 교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죄송해요 다 거기서 거기야.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충성을 하면 얼마나 하고 신앙이 좋으면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데 겸손한 마음으로 한 칸 벽돌 쌓아듯이 우리 주님은 그날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세워가는 온전케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함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요. 교도소지요. 근데 교도소가 죄를 지면 죗값을 치르러 이제 교도소를 간대. 근데
다시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교화를 해서 사회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다시 재범률,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1년 안에 23%, 5년 안에 65%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2010년도 12월 1일 날 아가페 재단이라고, 아가페 아시죠? 우리 기독교, 쉽게 말하면 대형교회 중심으로 서로 교회들이 헌신하고 또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소망교도소라고 세워졌어요. 한 70여 명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교도소인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130여 명 정도가 거기도 교화를 해가지고 재수로 이렇게 출소를 했는데 1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재범률이 0%래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로님이 부수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청송교도소에도 오랫동안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소망교도소에 지금 부수장으로 현직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분은 내가 할 때는 근무 시간보다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보고 간증집회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매일 그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들을 정화시키니까 어쨌든 10년 동안 제도자 중에서 한 명도, 단 한 명도 다시 죄를 져서 감옥에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힘이 있고요.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말씀은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개인 얘기해도 죄송한데 우리 큰형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학원이라는 거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운변학원, 그건 속셈학원, 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디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학원이라는 거 한번 가본 적, 과외는 상상도 못 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했죠. 처음으로 연탄이라는 걸 처음으로 본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이 진짜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우리 주한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연탄이라는 걸 처음을 보았는데 3년 동안 증인 있잖아요. 자취를 혼자 했다니까요. 혼자 연탄불에다가 밥해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다니까, 고등학교 진짜리가. 그런데도 하이나처럼 주변에 탈선할 수 있는 여건이요 100%, 1000% 완벽하게 돼 있었어요. 토요일날만 되면 집에 가야 하니까 바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김치 담으러, 누나한테 김치 담은 거 가질러. 그러면요 여시처럼 이름도 다 기억해요. 나중에 사랑은 TV를 싣고 내가 한번 나가게 되면 그 인간들 몇 사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딱 1교시 끝나면 모자 딱 들고는 삥 뜯으러 오는 거예요. 돌아요. 야 50원만 줬나? 야 100원만 줘요. 얼마든지 그런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교도도 가지 않냐고, 경찰도 가지 않고, 우리 아버님 그때는 포항에 계셨을 거예요. 나이 70다 돼서 학교에 한 번도 오라고 하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그 3년 동안 개근상을 받아가면서 졸업할 때 제가 학업상을 받아가면서 우수상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계셨었어요. 할렐루야. 저건 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산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잊게 하는 걸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시고, 여러분 돈 벌어야 살아요. 세상이 영특해야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2020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저처럼, 다른 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위기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일빛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뤄가야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15절에 보면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그래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이 어른 돼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확률이 80%래요. 어렸을 때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 것이 남아있지, 나이 40, 50 넘어가지고 성경만 10번, 20번, 그때는 암송했는데 뒤돌았으면요 3일만 지나면 기억도 안 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일부 때도 많이 우리 학생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일비교가 너무 소망이 있는 건 주일학교가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15일 만에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4학년짜리 5학년짜리들이 성경을 15일 만에 1독씩 해내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네? 안타까운 건 우리 어른들은 보기도 힘들잖아. 막 죄송해요. 막 조금만 읽으면 30분만 읽으면 눈깔이 막 빠져나오고 쑤셔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나마 오늘이 그나마 읽을 수 있지 내년에는요 더 읽기 힘들어진다는 거 사실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이런 말이 있대요. 거북이 성도,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대요. 무슨 성도? 거북이 성도. 거북이 성도. 거북이 성도가 뭐냐면 짐승 중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티고 살 수 있는 게 거북이랍니다.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7일에서 일주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데 이 거북이는요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안 죽고 버티냐면 500일 동안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답니다. 거북이처럼 1년 내내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거북이 성도라고 한대요. 거북이 성도. 그냥 먹는데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거북이가 바다에서 헤엄칠 때 보면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거북이처럼 지사님 기도 좀 하시게요. 지사님 말씀 양육 좀 받으시게요. 그러다가 지사님 어디서 놀러 간다네? 바다에 헤엄치더니 막 빨라져. 살아있긴 하지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적들이 나타나면 거북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적이 나타나잖아요. 거북이가 유일한 목 조금 집어넣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죽은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말씀 없이 사는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전혀 세상에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혹시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혹시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묻지도 마. 그냥 지나가.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싸울 능력도 없는 이걸 갖다 일명 거북이 성도래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죽은 척하는 것밖에 없어.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성도가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다른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경 과목의 학점은 몇 점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들을 두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비 가족들이 정말로 내가 성경을 석 장을 읽지 않으면 오늘로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 다른 것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뭐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욕심을 한번 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직하면 제 목회 인생에 30년을 달려왔는데 이게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했잖아요. 금요일에도 했잖아요. 일부도 했잖아요.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저녁 2시에도 또 할 거잖아요. 저녁에 또 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목사님이 기대치만큼 믿음으로 서지 못할까?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그래서 이번 말씀 양육 40일을 통해서 이제 막 흩어져 있는 말씀을 수납공간처럼 탁탁탁 전주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진주 목걸이로 달아드릴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 목걸이로 달아드릴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24K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달아드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모하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전후무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